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이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하여 늘 영광 중에 기쁨으로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덧없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려 한 주간도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많은 나무들을 바라보면 가을이 깊어갈수록 단풍잎이 울긋불긋 물들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단풍이 물드는 것은 녹색을 띄었던 이 나무들이 어떤 나무는 노랗게 또 어떤 나무는 빨갛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깊은 가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 가을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무 입장에서 본다면 나무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추위가 오고 눈이 오고 온 대지가 꽁꽁 얼어붙을 그런 겨울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나무들은 이렇게 단풍잎을 물들어서 결국은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나무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풍잎을 바라볼 때마다 이 나무들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내년에 새봄을 맞이하기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나무를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날을 성경은 혼인잔치로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신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준비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토록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영원한 영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랑으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펼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사역의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시 되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게 주님의 끊임없는 관심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이 마지막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마감할 즈음에도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미련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천국에 참여할 수 없고, 슬기로운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서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슬기롭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슬기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저 가정은 어떻게 허구한 날 저렇게 산에다가 나무를 베어서 큰 배를 만들고 있는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맛있는 것만큼 먹고 즐겁게 놀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왜 허구한 날 땀만 피지땀같이 흘리고 저렇게 일만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아마 노아를 바라보며 노아의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리석다, 참 미련하다 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에, 물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 누가 노아를 향하여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결국 미련한 길을 걸어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노아의 가족이 슬기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그 방주를 통해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창조 질서가 그쳐지지 않고 계속 보존할 수 있던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정말 슬기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인한 결과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사람은 결국 구원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생명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생명과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주님은 우리 모두가 슬기 있는 지혜로운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서 진정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4절을 통하여서
슬기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 등 안에 기름이 없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름을 준비했다. 그 등불에 언제 어느 순간에 신랑이 오시더라도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슬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름 없는 등불을 생각해 보세요. 마치 기름 없는 차와 같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없다면 그 차는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컴퓨터는 쓸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최신형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핸드폰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이 총은 가지고 가는데 총알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손님이 없는 모습, 마치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와 같고 결국 그 쭉정이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의 이야기를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결국에는 배가 파손이 되어서 파도에 실려 어느 섬에 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섬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식인종이 많았죠. 그래서 야, 이제 내가 잡혀서 식인종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더없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자기를 그 섬의 임금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류하던 선원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여겨서 하루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섬에는 1년에 한 번씩 왕을 세우다가 1년이 지나면은 그 왕을 무인도로 보낸다고 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섬에서 혼자 살다가 죽도록 하는 것이 이 섬마을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지금 왕으로 추대함을 받고 있는데 1년 후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먹을 것이 없는 그 섬에 가서 결국 굶어 죽는 것이 자기의 운명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냈어요. 그가 1년의 왕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가야 할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그 섬에다가 과실수를 심고 또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창고에다가 온갖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거기에 저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가 왕위에 내려오게 되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그가 가게 되었습니다. 갔지만 거기서 그는 죽지 않고 예전보다 더 편안하게 행복한 남은 여생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1년은 아니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종말에 임할지, 우리의 삶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보면은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성당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슬람 사람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사건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분위기도 양태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주저합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그냥 TV를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줄어드는 이유는 자기의 신변, 자기의 육신의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이 시대 속에 가면 갈수록 프랑스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러 가던 가운데서 참수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몇 사람이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의 모습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내 삶의 마지막이 되더라 천국 갈 확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님은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의 영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 말은 슬기롭게 준비하여서 깨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신랑이 오더라도, 아니 기다리다가 오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이 왔다는 그 소리에 바로 깨어서 이미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신랑 예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혼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잔다는 것, 영적으로 잠단다는 것은 세상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있어요. 세상 재미에 빠지고 세상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목표로 삼고 거기에 내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 결국 그 인생은 마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인생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달콤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도 있고, 이 세상에 또 멋있는 가치, 또 이 세상에 참된 행복,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찾고 진정한 기쁨을 찾지만 다 마치 마약과 같은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핍박과 탄압으로만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넘어갔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 달콤함에 빠져서 결국에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경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 취해 있지 않은지, 세상에 잠들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들은요 곧 겨울이 올 것을 알고서 온몸에 붉게 노랗게 단풍을 통해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유한한 한시적인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마귀의 미혹을 뿌리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가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하 90도가 되는 추운 겨울날 그는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장에서 기둥에 세워져 한 기둥에 세 사람씩 묶였는데 그는 세 번째 기둥인 가운데 묶여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 예정 시간을 생각하면서 시계를 보니 자신이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딱 5분간이 남았습니다. 5분만 지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28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젊은 청춘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단 5분이 급족같이 생각되어지기는 그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5분 남지 않은 생명을 어디에다 쓸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형장에 같이 끌려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씩 하는데 2분을 써야 되겠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과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 또 2분을 써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1분은 오늘까지 발을 붙이고 살던 땅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는데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눈에 보이고 옆에 묶여있던 두 사람에게 최후의 키스를 하며 남은 가족들을 잠깐 생각하고 나니 벌써 2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데 문득 3분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이 죽고 난 뒤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할 때에 눈앞이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28년간의 세월을 한순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참으로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순간마다 가볍게 쓰련만 하는 생각이 절실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뉘우침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탄 안에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철거덕하고 났습니다. 그 순간에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장내가 떠들썩하더니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왔습니다.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 황제의 특사령에 의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죽음 1분 직전에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형장에서 풀려나는 그와 같은 행운을,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곳에서 풀려나와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5분 동안의 시간을 절실하게 생각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시간을 금쪽같이 소중히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한순간도 뇌리에서 떨쳐본 적이 없었다고 그는 훗날 고백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난 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생각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세계적인 대문호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생이란 시간은 준비를 위한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전생의 의미와 목적이 신랑이 오시는 그 시간을 맞이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 땅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준비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참여함을 입지만, 어리석은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빠져 있다면, 세상에 취해 있다면, 세상에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천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슬기로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끼어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를 안겨주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슬기로운 삶, 준비하는 삶, 또 잠자지 않고 끼어서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시라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슬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참여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슬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끼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라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진정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혼인잔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